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도대체 누가 더 잘못한 걸까? 처음 사건은 분명하지요.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죄입니다. 누가 봐도 세겜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다음 행동은 옳았는가? 정당한 분노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미 라반과의 갈등, 에서와의 갈등을 다 지나왔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했고 관계 문제도 풀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좀 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세상과의 충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문제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전혀 예상 못한 일이 터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이다. 오늘 야곱이 딱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반응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8절을 함께 보면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아멘. 여기서 분위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어제 본문에서 제안하였지요.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세겜과 하몰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아멘. 겉으로 보면은요. 사랑 때문에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들의 속마음을 더 보여줍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사랑과 탐욕이 합쳐져 있었고 겉으로는 책임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 우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저들의 재산까지 다 우리 것이 된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지요. 이익을 포장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속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 자녀들의 제안은 돈도 안 들고 책임질 일도 적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례만 받으면 된다. 돈 안 들고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손해 안 보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값싸게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결국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요. 이 장면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이 조건이면 손해 안 보겠네 하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정도 타협은 괜찮겠지. 결국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지금은 바쁘니 그냥 넘어가자. 결국 관계가 더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준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겜과 하물은 어제부터 계속 힘과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제한하고 재물을 제한하고 공동체 편입을 제한합니다. 공동체 편입을 제한합니다.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만 본질은 거래였다고 어제도 나누었지요. 그들이 들고 온 것은 사과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진짜 회개는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들은 문제를 자꾸 조건으로 덮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겉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속은 탐욕과 계산이다. 그리고 그 탐욕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금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나한테 손해인가 이익인가? 이걸 먼저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는 이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를 유지하면 나한테 좋을까? 사랑보다 필요가 기준이 될 때가 분명히 있지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나만 희생하며 손해보는 것 같아서 양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춰진 내 기준입니다.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속에서는 이미 방향이 틀어진 상태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 기준인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 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선택이 내 유익 때문인지 하나님 뜻 때문인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준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천천히 상상해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가장 고통이 심한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때 기습합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았지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공격이었고 완전히 무력한 상태를 노린 행동이었지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을 보면 디나를 데려온 이후에 27절에서는 야곱의 여러 아들이 노략하였으니, 아멘. 처음에는 동생을 위해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제는 약탈로 바뀐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가축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정의로 시작했는데 욕심으로 끝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상처가 분노가 되어 복수를 낳았고 그 수단으로 폭력이 탐욕과 합쳐지며
파괴의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게 죄의 확장 구조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건 갚아야 한다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 기회에 다 가져오자로 마무리가 되었지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뒤에서 공격하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기회에 자리도 차지하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지요. 어제 본문부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물론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합니다. 왜일까요? 분노가 너무 커서 내 신앙의 그릇을 넘어서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내 그릇을 넘는 분노가 찾아왔을 땐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싫어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 이미 넘쳤다면 의도적으로 찾아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분노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분노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0절을 볼게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이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의를 세웠다가 아니라 악취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야곱의 가족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소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의 주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30절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마지막입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기 행동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 상대의 죄는 정확히 보는데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왜곡된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에 한번 그대로 대입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죠. 나도 가만 안 있겠다. 그 사람도 당해봐야 한다. 여기서부터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무시했습니다. 처음엔 억울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험담하고 기회가 오면 어떻게든 되갚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관계를 끊고 마음속으로 판단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배우자나 가족이 상처 줬을 때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말로 되갚아 주며 더 큰 상처를 주고자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정의롭게 행동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분노로 행동한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적용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행동이 하나님을 거친 것인가? 한번 멈춰 보십시오. 지금 이 말, 이 행동 하나님께 물어봤는가?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하루 감정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억울함이 올라올 때도 바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만 묻고 가십시오. 그 한 번의 질문이 분노를 멈추게 하고 인생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겜은 탐욕으로 무너졌고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로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탐욕도 문제지만 분노로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동하면 결국 다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할 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분노가 올라올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기준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선택을 하며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